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직입니다. 시편 산책 26번째 시간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6편을 읽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손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오경훈 박사의 성경 여기로 26편 읽겠습니다. 간절히 야외 우리 주께 구하오니 저희의 곧고 성실함을 보아 주십시오. 일평생 주님만 우러르면서 신실함 지키려 힘썼사오니 제 심령 달구셔서 살펴봐 주십시오. 주의 사랑과 은혜 늘 눈앞에 있기에 거룩한 그 길 조심히 걸었습니다. 헛된 것 쫓는 이와 한자리에 앉지 않고 간사한 무리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소인배들의 모임에 발을 담그겠습니까? 손 씻어 더러움 일랑 깨끗이 하고 당신 제단에 오래 머물고자 하였습니다. 감사 찬미 부르며 주의 깊고 묘한 행적 찬송합니다. 내 마음은 늘 야훼의 집, 영광스런 그 집을 흠모합니다. 주님, 내 영혼 죄인들과 섞이지 않게 하시고 내 생명 저들과 같이 소멸케 마십시오. 저들은 악으로 가득하옵고 뇌물만 수없이 받아 챙깁니다. 저는 깨끗한 삶 사모하오니 저들과 같은 자리 베풀지 마십시오.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평안에 거하게 하시고 야훼 향해 아름다운 찬송 부르며 모임에서 주님을 드높이오리다. 아멘. 오늘 시편 26편의 제목을 헌아가로 정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오륜교회에서 시작한 다니엘 기도회를 아실 겁니다. 20년 넘게 계속하고 있는 기도회입니다. 처음에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였지만 지금은 그 영역이 확장되어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가 참여하는 기도회 축제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전 다니엘 기도회 영상을 보면서 이제는 예전처럼 이게 불과 작년 사진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수 없겠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올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예배당에 그래도 띄엄띄엄 앉아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영상으로 참여하면서 정말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언택트 시대,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하는 시대에 영상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이 찬양입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영상만 보면서 하는 찬양으로는 분명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현장감이죠. 앞으로 기술 혁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VR 안경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 잃어버린 현장의 느낌까지 살릴 수 있을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지금 찬양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회에서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앞뒤 좌우에서 함께 부르는 찬양에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찬양의 파도에 몸을 싣고 성령님께서 기다리시는 믿음의 바다로 떠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함께 모여 부르는 찬양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반면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홀로 찬양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큰 예배당이든 작은 예배당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오직 주님 한 분에게 찬양을 올려드릴 때 가슴 벅차게 올라오는 어떤 뜨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찬양의 맛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냥 즐거움으로 그치죠. 그러나 찬양은 즐거움이 아닌 충만함을 느끼게 합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멜로디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제가 어느 성당에 들렀다가 특이한 성가대원 모집 공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공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가대원은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찬양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사실 반쪽짜리 정답도 안 되지만 왜 그런 말을 써놨는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은 분명히 기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차탕마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죄 많고 탈 많은 내 영혼이 깎여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쓸만한 옷구슬로 변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는 내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자신을 성찰하고 스스로를 깎는 시간입니다. 기도야말로 절차탕마의 신앙생활을 이루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찬양 또한 절차탕마를 이루게 해줍니다. 왜일까요? 첫째로 익숙하지 않은 멜로디 때문입니다. 예배 때 부르는 회중 찬송가는 분명히 익숙한 찬양이죠. 예배 인도자들은 대다수가 알만한 찬양을 선정합니다. 하지만 매번 아는 찬양만 부를 수 없습니다. 분명히 모르는 찬양도 옵니다. 모르는 찬양을 부를 때 회중은 피곤함을 느낍니다. 모르는 곡조를 따라 부르는 것은 굉장히 정신적인 피로를 안겨주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곡조의 노래만 계속 부르거나 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피로감, 힘든 일이야말로 신앙의 절차탕마이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것, 익숙한 것만 계속해서는 균형 잡힌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자폐아동을 키우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이 친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한테 익숙하고 편한 것만 하려는 속성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찬양은 이런 우리의 속성을 교정해 줍니다. 익숙하지 않고 심지어 귀찮아하는 것도 마음에 힘을 내어 순종하다 보면 그 맛에 익숙해지며 행동이 변화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먹기 싫은 반찬을 계속 먹다가 보니 나름 그 반찬 맛에 익숙해지고 좋은 맛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르는 찬양도 힘껏 따라하다 보면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우리 모두는 찬양에 힘을 내야 합니다. 특히 모르는 찬양이 들릴 때마다 더욱 힘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진보가 있습니다. 둘째로 가사 때문입니다. 찬양 가사를 보면 내 마음에 지금 딱 맞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 찬양곡은 자꾸 반복해서 듣거나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과 전혀 안 맞는 가사가 있습니다. 특히 회개할 생각도 하나도 없는데 회개의 눈물과 고백의 찬양들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 또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분명 나에게 필요한 신앙의 한 부분인데 나에게 아무 느낌도 없다는 것은 내가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회개 찬양이 와닿지 않으면 회개할 생각이 없거나 혹은 회개의 경험이 부족한 겁니다. 천국 소망이 와닿지 않으면 아직 하늘나라 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찬양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미흡한 것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쪼갤 것은 쪼개고 대패질할 것은 대패질하는 절차탕마가 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찬양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찬양은 노래 자체가 주는 흥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은혜에 취하는 게 아니라 멜로디와 분위기에 취할 위험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 집회에는 언제나 말씀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선포와 찬양이 균형을 이룰 때 진짜 은혜가 넘치는 집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찬양만 하고 말씀 선포 시간에는 관심이 떨어진다면 바르지 못한 겁니다. 반대로 말씀만 들으려 하고 찬양을 등한시하는 것 또한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절차, 탕마,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을 순종하며 시행할 때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26편의 시인은 주님께 여러 가지 인생의 간구를 드린 뒤 내가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선포와 다짐으로 시를 매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면 시인은 전혀 든든한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의 공격으로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1절과 9절 말씀입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찬양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가 찬양을 너무 사랑해서 그럴까요? 그는 찬양이 주는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눈물을 펑펑 흘리며 찬양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찬양은 정말 힘을 줍니다.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어버린 것 같은 내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일어설 거야.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거야 라고 외치는 것이 찬양입니다. 유명한 108편 1절과 2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찬양은 가장 어렵고 괴로운 인생의 고비에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 작사자, 작곡가의 사연과 노래를 들으며 더욱 힘을 냅니다. 그래, 이 가사를 쓴 사람도 힘든 인생을 살았어. 그리고 주님의 도움으로 이겨냈어. 나도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이죠. 딸을 잃은 아버지가 절규하면서 지은 찬양이 있죠. 제찬송가 413장.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찬양사역자 웨이글은 이혼한 후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할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죽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호수로 한 발자국씩 내딛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웨이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요. 그 음성이 웨이글을 살렸고 그는 새 찬송가 325장을 지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선교지에 와서 자녀를 풍토병으로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베어드 부인은 이런 찬양을 남겼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찬양에는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위로가 넘치고 힘이 솟아납니다. 그래,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저 사람도 힘들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겨냈어. 하나님께서는 나와도 함께 계셔. 그러니 주눅들지 말자. 이겨내자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찬양이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열심히 찬양해야 합니다. 때로는 악에 받쳐 찬양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찬양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찬양은 신앙생활의 보험입니다. 찬양의 모든 가사가 한 구절 한 구절 다 의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 분명히 시큰둥하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순간 그 구절과 내 삶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인생의 그 순간을 위해서 찬양의 보험을 들어주십시오. 열심히 부르십시오. 내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듣고 많이 부르십시오. 그러면 마치 몸 안에 면역력이 쌓이듯 신앙의 면역력 또한 강해집니다. 찬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변화를 준비시킵니다. 찬양과 말씀이 만날 때 우리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로뎀 정원의 친구 여러분, 찬양합시다. 성가대와 또는 회중의 찬양이 코로나 전파의 온상이라고 하며 우리의 입을 봉해버리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찬양합시다. 비말이 튀거나 비말이 들어오는 게 문제라면 혼자서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그것을 따라해 보십시오. 그것은 신앙의 면역력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언제나 우리 몸속에 큰 질병이 들어올 때 찬양은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 힘으로 병마를 이겨내게 해줍니다. 오늘 시인처럼 인생의 모진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러나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외치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로뎀나무 40일 새벽기도의 관계로 시편 산책은 기도회가 끝난 후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편 산책 2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